굉장히 중요하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멀쩡하다는 사람이 말로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입니다. 문제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깝다는 이유, 또 친하다는 이유, 또 가족이라는 이유, 얼마나 말로 많이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쓴물을 내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듯이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그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좀 안 든다.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을 저주하는 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든 언어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언어 생활. 갑자기 기분 좋게 이렇게 만났는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든지 이런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말을 전달한다든지 근거 없는 소문을 터뜨린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립니다. 단물을 내는 샘에서는 쓴물이 나올 수 없고 단물이 나옵니다. 또 쓴물을 내는 샘에서는 쓴물만 냅니다.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입, 말, 이것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주 보면 커다란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거짓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설교자들의 설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우리가 기도를 하죠. 찬양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는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저주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그거는 안 될 일이야 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거짓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하셨습니까? 목사님도 겪어보셨죠? 예, 겪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서서히 바꿔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안 변한다 할지라도 1년 전보다는 지금 모습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10년 전보다는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통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과거가 오늘이고 현재가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이거 운전대입니다. 배의 운전대로서 사국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혀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크지 않습니다. 특히 입이 작으신 분들은 작을 것입니다. 매우 작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해요. 이게 혀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마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과 같고, 큰 배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기 이를 데 없는 키로서, 배의 작은 키로서, 운전대로서 엄청나게 큰 배를 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작은 불이 실수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 이제는 조금 이제 바뀌어졌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실은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요즘에는 한여름에도 산불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부주의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했잖아요. 아주 작은 불씨. 가끔가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다툰다든지 싸우는 모습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싸울 거로 건덕지도 않는데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화내기 시작합니다. 점점 분노합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나 사람들 앞에 설 때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언제 들었습니까? 폭풍 가운데 들었습니까? 비바람 가운데 들었습니까? 아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용해져. 큰 소리는 웬만하면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이 완벽한 사람, 삶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함이 여기 없죠. 이미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겠죠.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 음성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좀 조용히 엎드리시면 됩니다. 지금 덥습니까? 안 더우시죠? 감사하지 않나요? 딱 오늘 오는데 보니까 26도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30도 넘어갔는데, 그죠? 오늘은 26도. 왜? 우리가 에어컨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예배 마친 다음에 저한테 살금을 넣어주고, 목사님 제가 몇백은 불릴 수 있는데 몇백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거라도 넣으세요. 그거라도 넣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아, 제가 그거라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게 쌓여서 큰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봅니다.
근데 모여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을 띄우고 말이 센 소리, 격한 소리, 경한 소리 이런 소리들을 좀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한다면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의 말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이끌어줍니다. 감사하셨나요? 오늘 감사하셨나요? 여기 오시면서 감사하셨나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해서 사람의 인생까지 바꿉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좀 결정적인 말은 좀 감추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꼭 니네 엄마 닮았어.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제일 많이 꼭 니네 아빠 닮았어. 저도 신혼 때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집사람이 말로 저를 괴롭히니까 이게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에까지 이렇게 딱 왔다가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딱 순간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더 참아야지. 좀 더 참아야지. 근데 지금까지 제가 딱 33년을 살았거든요. 저 그런 실수는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결정적인 실수. 웃으면서 농담은 제가 살짝 비춘 적이 있어도요. 정말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격렬해질 때는요. 우리 마음을 낮추고 오히려 이렇게 다가가요. 제가 미안한 것도 없는데 미안해 이러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미안해 이거 안 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야. 나만 맨날 미안하다.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먼저 자기가 그동안에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을 띄는 거야. 소중하잖아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소중하지 않나요?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이게 자리가 100석이거든요. 오후 예배, 오후 예배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드려야 50명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진짜 텅 비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시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생각을 못해요. 우리 중딩 애들이 제가 올라가니까 4층에 딱 목사님 하면서 뛰어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본당에서는 저를 만나면 뛰셔야 돼요. 뛰더라고요. 뛰더니 저한테 우리 목사님 컨벤션 같아요. 컨벤션 진짜. 야 니네들이 무슨 컨벤션 가복이나 해봤어. 야 내가 가복이나 해봤어. 보세요. 정말 하나하나가 설계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진짜 설계도 없었어요. 인테리어 설계하면 1.5배, 2배더라고요. 3D 우리라고 안 만들고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돈이 있어야 3D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별동대를 중심으로 막 밤늦게까지 막 몇 시간 동안 씨름하고 이것저것 찾고 이 색깔이 좋을까 저 색깔이 좋을까 이 나무가 좋을까 저 나무가 좋을까 이게 목록 오든가 뭔가 하는 건데 이걸로 하는 게 좋을까 본다 이거 딱 해보니까 이걸로 그대로 본다 올린대요. 도저히 대표님 이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그림 그려주고 우리가 다 할 겁니다. 그런 게 본당의 작품이었어요. 마지막에 의자 딱 세팅하니까 의자 이거 보러 공장에 갔어요. 이게 분명히 괜찮아 보였거든요. 우리가 한번 봤을 때. 그래서 이걸로 딱 찍었어요. 저도 장로님도 우리 건축은 야 이거다! 딱 찍었는데 공장에 딱 갔는데 어두운 곳에 딱 있으니까 이게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밝지 못한 거야. 의자 색깔이. 근데 그 사장님이 딱 보시고 목사님 지금 먼지 껴서 그래요. 그리고 어두워서 그래요. 조명빨 말면 이거 삽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자가 이게 두꺼운 겁니다. 이게 내자가 두껍고 스펀지가 좋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어때요? 등받이 좋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돈 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5,000원 내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을 목사님은 얼마 내시려고요? 목사님은 얼마 내시려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인데 자기 5,000원 내면 나 5억 낼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작품을 하나 둘씩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공격적인 말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상처를 줘요. 특히 공격적인 말은요, 사람의 감정이 실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깊은 상처를. 원망의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요. 비꼬는 말, 험담하는 말, 좋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서두에 제가 그랬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비세요. 여러분, 천냥이면 얼마 될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어린 시절에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천냥이면요, 집을요 거의 10채 이상 삽니다. 옛날에 아파트 10채 이상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로. 이처럼 말이 중요한데도 많은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생각 없이 말하는지 정말 생각하고 말하는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말이라는 건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생각 없이 한번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이 가진 위력, 말이 끼치는 영향력, 이것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좀 실수했겠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바로 좋지 않은 말 들고 바로 좋지 않은 말 내뱉기 전에 좀 점검해 보고 시간 지난 다음에 말해 보시면 돼요. 야고보가 말하는 혀는 말을 뜻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에서 나오죠. 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말을 덕스럽고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마치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모든 열매와 축복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눈앞에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로써 우리가 축복을 더해야 되는데 말로써 자꾸 까먹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때는 막 인상 쓰고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화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또한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릅니다. 살라버립니다. 덕스럽지 못한 말이 우리의 인격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거예요. 인생을 수레에 비유한다면 수레바퀴가 불타면 어떻게 될까요? 전진이 불가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좋지 못한 말, 우리를 꼼짝 못하는 말, 덕스럽지 못한 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발전시키지 못하게,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내게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잘 쓰면 찬양의 독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잘못 쓰면 악독이 된다. 독이요 악이 된다.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보니까 이 언어는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부모로부터 부모가 어떤 언어를 썼느냐, 그 언어를 그대로 씁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거 들어보면 그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습관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계승돼요. 그래서 불행을 자초해요.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이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이 불행하니까 자식의 말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자식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짝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만 맺습니다. 다른 거 낼 수 없어요. 짠물에서는 단물이 날 수 없습니다. 말이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근본입니다.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데 어떤 됨됨일까요? 신앙의 됨됨이, 인격의 됨됨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노력하시면 됩니다. 애쓰고 힘쓰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사람이 언제 변하냐? 기도할 때 나오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도 제가 아는 많은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제 친구도 교수하고 어떤 친구는 뭐 영상학과 교수도 하고 어떤 친구는 건축학과 교수도 하고 다 저하고 친해요. 얼굴 보면은 재밌습니다. 제가 웃으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가 무서워 보이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제가 무서워 보이니까 그렇게 웃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봤을 때는 제가 교수한다는 게 좀 우습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야. 너 열심히 살았어. 한 친구는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학비가 없어서 대학 시절에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없어서 뉴욕대학을 나왔는데 뉴욕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요. 학비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1억 가까이 미국. 근데 학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뒷골목에 가서 신문을 보고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곱상하게. 무슨 신문을 냈어? 물어봤어요. 돈을 심부름하면 돈을 나눠준대요. 돈을 이렇게 옮겨주는 심부름을 한대요. 검은 돈이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주고. 야, 무섭지 않았어? 무섭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돈을 옮기는 친구. 그 교수가 있어. 야, 그거 진짜 힘들었겠다. 당연히 힘들죠. 근데 사람이 굶주리니까 그냥 그 친구 지금도 하나님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신분, 사람 죽이는 일도 아니고 이 정도 신분만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 신분을 하고 공부만 해요. 처음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사만 땄습니다. 박사만. 최근에 박사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신기하더랍니다. 자기 길이 열리고. 처음엔 작은 대학에서 저기 어디야? 성남인가 어디에 있는 작은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강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상대 교수가 됐어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박사 아닌 교수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 기별을 주시고 얼마나 똑똑한지 말고 사람은요 근본이 중요해요. 신앙, 됨됨이 갖추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드웨어를 갖추게 바꾸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채워가야 되죠. 그러니까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금보다는 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금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마.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선생 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선생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고. 영적 지도자는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잘 다스려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말, 내가 순종해야 되나 지켜야 될 약속, 그건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도 딜할 때도 저는 아직까지도 추가 금액을 얼마 정도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 힘들대요. 물론 하지 마세요. 요즘 그렇습니다. 왜? 조금만 추가하면 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말하는 목사님 저를 편안하게 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대표님 추가 금액 대표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 작은 결정에서 우리 교회 5년 후 10년 후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빚이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생활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시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되니까요. 얼마나 아프십니까?